아버지께서 사랑하심은 어제 오늘의 우리의 모습으로 인하여서가 아니라 이미 우리가 아직 태중의 지음을 받기 이전부터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과 작전 가운데 이미 우리가 있었음을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고 먼지와 같은 세상 속에서 이를 저희의 믿음으로 또 알고 가게 해주셔서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추위에도 상할 수 있고 더위에도 상할 수 있고 이런 모든 저런 모든 지나침 속에 우리의 마음이나 육신이나 우리의 심령이 얼마도 약하여 상함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아버지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임을 또 고백을 드리오나 참 이 먼지와 같은 약하디 약한 저희들에게 큰 뜻을 두시고 모든 것이 주와 동행하는 가운데 회복되게 하시고 그 회복이 진정 아버지 안에서 그 아버지의 형상을 따라 지어져 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는 것을 오늘도 말씀으로 알려주심을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그저 돌아만 서도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하는 참으로 약한 존재이지만 크신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 되었음을 또 저희들에게 늘 알려주시오니 이 감사 속에서 살게 하여 주시고 너끈히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또 그 가운데서 아버지의 빛의 자녀로서 또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하나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와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머리를 밀어서 모자랐어요. 우리 갈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0장 15절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고다고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넛이 있으니. 다음 요한계시록 17장 8절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콩쥐 엄마가 아니죠. 팥쥐 엄마가 콩쥐한테 시키고 간 게 뭐였냐면은 밑 빠진 독에다가 물을 채워놔라 라는 거였었어요. 하루 종일 물을 길어다가 갖다 놔 본들 밑 빠진 독이 채워질 리가 없고, 그래서 하염없이 울고 앉았으니까 지나가던 두꺼비가 왜 오냐, 그래서 자초지종을 설명을 하니까 그러면 내가 들어가서 구멍을 막아주마. 자, 이 무저갱이라는 말이요, 물론 바닥이 없는 깊은 구덩이다, 이런 뜻으로 이제 요한계시록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귀신과 마귀와 사탄이를 가두는 그런 그 공간으로 그런 개념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만,
사람들이 이 해도 끝도 없다라는 거 있죠. 해도 끝이 없다. 결국에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거죠. 효과도 없고 또 끝도 없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무저갱이라는 말과 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이 이 서로 그게 같은 내용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너무 한쪽은 거창하고 무저갱은 거창하고, 그리고 밑빠진 독에 물 붓기는 그냥 너무 우리 주변에 사소한 일이라 그게 두 가지가 같은 것이겠는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그 주제는 이 두 가지가 결코 무관하지 않다라는 내용입니다. 흔히 욕심을 두고 강냉이 먹다가 배고파 죽고 바닷물 들이켜봐야 갈증만 더 나듯이, 배고픈 사람한테는 먹다 남은 떡이라도 한 쪼가리를 줘야 되는데 어문 거를 걷다가 채우고 그것을 해결을 보려고 하다 보니까 갖다 부어도 해결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라고 하는 것의 근본에 들어가 보면 아픔이 있습니다. 사람이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하게 돼 있어요. 배도 고프고 몸도 따뜻하게 해야 되고 또는 차갑게도 해야 되고 이곳에서 저곳으로 가야 되기도 하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게 다 지나치면은 다 죽음이에요. 다 파괴고. 사람들이 스피드에 미치면은요, 어쩌면 좋을까? 사람들이 스피드에 미치면 막 점점 더 빠른 거를 좋아하게 되고, 인터넷선이 어디로 갔나요? 여기 아닌데? 없는데. 아주 심한가요? 많이 끊기나요? 못 알아들을 정도예요? 인터넷에서 가져올까요? 아니야.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 흔히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저 믿는 사람들은 하는 일이 봉사하고 섬김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중에는 그거를 악용을 해.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경험에서 나온 결론은 육으로 잘해주는 것은 한도 없다. 효과도 없더라. 그것도 적당히 해야지. 자기 몸이 부서져까지 가서 했는데 돌아오는 거는 그 다음에 가서 또 도움받을 상황에 돼서 내가 무슨 바쁜 일이 있거나 뭔 상황이 있어서 나도 급한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못 해주면은 마치 돈이라도 빌려줬다가 띄인 사람 마냥 원망이나 돌아오고 그렇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밑빠진 독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사람들의 마음에 이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어서 다고 이게 달라 그 말이에요. 기분이 그거예요. 다고가 더 달라 이건데, 우리가 지금 사람의 회복과 그 다음에 회복은 뭐로 가느냐면 충만으로 가는데, 충만은 차고 넘침이라 흘러나오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어떤 재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마음이
어떠냐라는 거죠. 자기의 마음이 어떠느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무적행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데 이게 아까 그 두꺼비처럼 그게 메꿔졌느냐, 그래서 생수가 흘러나오느냐, 아니면 아직도 그게 메꿔지질 않아서 끊임없이 더 갈증이 나고 끊임없이 더 욕구가 생기고 끊임없이 더 달라고 하는 그러한 심령 상태에 있는지, 아니면은 아휴 이젠 좀 채워졌어 그러는 중에 있는지, 아니면은 아우 참 이 충만을 어찌할꼬 그래서 그것을 때를 어떤 못 얻든 또 이렇게 서로 나누는 마음에까지 왔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되, 이게 겉으로 상상임신처럼 그냥 그러는 증상만 똑 따가지고 그냥 베풀어야 돼, 아니면은 너한테 줘야 돼, 아니면 끄집어내야 돼, 뭐 이런 거로 갖다가 밀어붙이려고 하다 보면은 그것도 또 하나의 법이 되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이제 근본을 이야기를 해보자라는 거죠. 무적행까지는, 이게 원래 무적행이라는 그 표현이 성경에 6번인가 7번인가 밖에 나오지 않는 표현인데, 한 번은 누가복음에 군대 귀신 들린 자들이 야 우리 이제 예수님더러 우리더러 무적행에 들어가라고 하지 마시옵소서,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이제 그때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다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우주적인 심판과 무슨 사탄이가 거기에 잡혀서 1000년 동안 꼼짝을 못하게 되고 뭐 이런 것과 연관이 있다 보니까 뭐 종말이니 뭐 우주적이니 뭐 무시무시하니 이런 것들이랑 비교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실정인데, 그러나 이 욕심이라든가 또는 그 헛헛증, 그게 이제 공허감이에요.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갑자기 냉장고를 열어서 열무김치를 양푼에다가 넣고 밥을 비벼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밥을 막 먹습니다. 먹어도 엄마 잃은 슬픔의 상실감은 채워지질 않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더 먹죠. 그것이 바로 밑빠진 독의 이 작동하는 방식이 그거예요. 어떤 것들도 정면으로 그 마음속에 있는 채워지지 않는 그 면 있죠. 상실감 또는 허무함, 공허함, 또는 채워지지 않는 외로움, 이런 것들. 자, 이런 상실감이 사람들 마음속에 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상실감이나 공허함, 외로움, 이런 것들이 인간의 마음에 내재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실감을 어찌 해결을 해야 할지를 모르니까 눈에 보여지는 소유나 어떤 일이나 이런 것들로 그것들을 자꾸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자꾸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그걸 갖다가 채워서 거기다가 바르고 또 바르고 쌓아놓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 있는 근본적인 것들은 해결되어지질 않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더 가지면 될까? 더 가지면 될까? 더 가지면 더. 그러니까 자꾸 그 채워지지 않는 상실감이나 허무함이나 공허감, 이런 것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를 더 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들어줘야지 된다라는 거를 자기 속에서 충만 가운데서 정말 의도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떤 때 가서는 말을 들어주다가 어떤 때 가서는 딱 끊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겉으로 그냥 믿는 사람은 변화를 받으면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줘야 된다. 요것만 똑 따가지고 그것을 자기 행위에다가 성품에다 갖다 붙이게 되면은 한도 없이 들어줘야지 되는 그런 자리에 가서 있게 돼요. 그러다가 보면은 나중에 막 그 상대방은 이 사람한테 갖다가 쏟아 붓잖아요. 그러면은 마음이 위로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안 받아주거나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것을 거부하면은 막 울어요. 전화 통화 안 되면은 쫓아와가지고 무슨 큰 죄진 사람 마냥 왜 내 얘기를 안 들어줘요? 막 그러고 난리가 납니다. 그거는 그렇게 해서 들어준다고 해도 그 사람한테 유익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자기 심령만 갈갈이 찢어지고 이도 저도 유익이 전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해야 된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 뭐 차고 넘치기 위해서 뭐를 해야지 되느냐.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느냐.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느냐. 그런 것에 대한 얘기가 전혀 아니다. 라는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자리에 그 상실감의 근원에 흔히 이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원인을 어디서 찾습니까? 사람들이 타락을 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아담이 범죄함으로 해서 타락을 했고 그래서 뭔가를 상실한 거로 다 무슨 낙원을 잃어버렸다 뭐 이런 것도 다 같은 맥락인데,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바는 이미 창조 이전에 이 땅을 정의하기를 혼돈과 공허다. 땅을 정의하기를 혼돈과 공허다. 그 얘기는 타락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기 이전부터 사람을 흙으로 빚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이미 인간에게 혼돈과 공허의 속성이 내재되어 있더라라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바예요. 교리는 그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2000년 기독교 전통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그렇게 막 달려듭니다. 아니 타락한 이후에 영이 죽었지. 어떻게 먼저 영이 죽고서 뭐 어떻게 되느냐. 그 순서를 가지고 아주 잡아먹을 듯이 달려듭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패하지 못하나니 이미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라고 이 땅의 흙의 속성을 성경이 이미 정의를 하고 있는 바이기 때문에 우리의 흙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본성이요 속성이더라 라는 거죠. 이 혼돈과 공허와 또 외로움과 상실감이라고 하는 것은. 자, 오늘 이제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하는 생각은 뭐냐면 그 상실한 자리가 어디 먼 과거에 있었던 옛날 얘기도 아니고, 그리고 앞으로 언제가 될는지 모르는 미래의 어떤 세계에 땅 바닥이 없는 그런 깊은 구덩이에서 무슨 짐승이 올라오고 하는 그런 미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이 상실과 밑도 없는 그 구덩이, 한도 끝도 없는 또 원함, 또 욕구, 그런 것들이
바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의 인격 속에 그냥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선은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것이 나의 성품과 성격과 나의 결정과 이런 것들을 지금 이 순간에도 좌지우지하는 하나의 세력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먼 옛날 얘기나 미래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현재 나라고 생각하는 이 안에 그 본질적인 정체가 그 속성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자, 많은 사람들은 다 그렇다고 해봅시다. 흙에 속해 있는 사람이고 또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상실한 채로 하나님이 내버려 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 더더군다나 이 주와 하나 되어서 회복의 길에 지금 가고 있는 우리들은 아니지 않느냐. 우리는 벌써 이런 부류의 말씀을 들은 지가 얼마며 30년이 넘었어야 막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처지인데 그러면은 그런 밑빠진 독에 물 붓기나 무적행이나 이런 것들은 저기 있는 사람들한테나 적용할 우리가 사역의 길에 있을 때 그 사람들을 이해하라고 이 말씀이 있는 거지 나 자신은 이미 까마득히 거기서는 아주 올라온겨 라고 과연 장담하고 생각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저는 아직도 이렇게 꿈을 꾸면은요 이상한 느낌이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장면이 다 밤이에요. 밤. 왜 그럴까? 이렇게 밝은 꿈을 안 꾸고 왜 밤으로 장면이 나올까? 그리고 그때에 나오는 그 건물이나 이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학교예요. 학교. 그 시간이 다 됐는데 교실을 못 찾아가지고 막 헤매거나 우리 반 애들이 막 그냥 떠들고 그래서 교감 선생님한테 혼나는 뭐 그런 꿈. 그런 꿈들을 아직도 꿔요. 뭐냐면 아직도 뭔가 속에서 내재되어 있는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요, 어떤 사람이 어릴 적에 부모님을 잃고 그 외로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외로움에 대한 보상 심리로 이 사람이 일찍이 24살에 정치에 입문해서 미국 상원이 되고 뭐 하원이 되고 상원에 도전을 하고 결국에는 그 힘으로 그 외로움에 대한 상실감을 보상하기 위한 그 힘으로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까지도 가질 수 있다고요. 그런데 어떤 여자를 하나, 운명의 여자를 만나면 그게 그냥 그 상실감이 일거에 싹 해소가 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는 그쪽으로 막 자기 자신과 막 그 유권자들의 그 인기와 정책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가지고 하는 거는 긍정적이라고 하고 동기부여라고 하고 자기 발전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자를 만나서 그 마음속에서 그 헛헛증이 채워진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굉장히 소비적이고 소모성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세상의 척도라는 얘기예요. 이도 저도 결혼해서 살다 보면 또 치고받고 싸우기도 하고 뭐 그렇게도 합니다마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도 거머리가 속에 앉아 있어가지고 다고 하는 마음으로 수백 명, 수천 명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정말 회복된 그 충만함이 차고 넘쳐서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겉에 드러나져 보이는 것 가지고 절대로 그 내면의 실상을 측량하고 판단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게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로 이 말씀을 규정 짓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무엇의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거냐? 두꺼비가 꼭 좋은 이미지는 아닙니다만은 구멍이 메꿔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콩쥐에게 두꺼비가 나타나듯이 밑 빠진 독에 구멍이 막혀야 그 다음에 물이 채워지고 그게 차고 넘칠 수 있는 데까지 가겠다라는 것은 아주 쉬운 이치죠. 거기에 이제 오늘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요점이 뭐냐면 우리에게 그 콩쥐의 밑빠진 독을 막아주는 두꺼비처럼 와서 하나 되어 계신 이가 누구냐면 우리 주님이신데 거기에 아까 우리의 궁금증과 의문이 다시 고개를 쳐들지요. 나는 이미 말씀을 들었고요. 나는 이미 말씀을 인정을 했고요. 나는 이미 주님이 내 안에 와서 나와 하나 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미 다 인정을 하고 보실래요? 나 말씀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다 잘 알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리고 말씀도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알기도 전에 이미 내 안에 인격의 내면에 가장 깊은 곳에 이미 주께서 와 계신다. 거기에 인격의 내면, 나의 인격의 가장 깊은 내면, 요한복음에 있는 표현으로는 뱃속. 이제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 뱃속이 뭐냐라는 거예요. 뱃속이 뭐냐. 어디가 뱃속이냐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가 뱃속이죠. 그런데 나사로의 상황을 놓고 볼 때는 나사로의 상황이 주께서 마르다를 그냥 돌파하고 들어가시는 장면이 제일 길게 나오고 그리고 나중에 막 역정을 내시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하지 않았느냐? 막 이런 그런 반응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마리아의 인도함을 받아서 진심이 찡 통해가지고 눈물을 흘리시더라.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그 정작 주님이 마리아는 아직 집에 앉아있고 예수님은 마르다 맞던 곳에 그냥 있어서 동네 어귀에서 아직 들어오지 않으신 상태였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마르다를 만나신 것도 주님이 오신 거고 마리아를 만나신 것도 주님이 오신 거고 나사로를 만나신 것도 주님이 오신 건데 어디까지 가야 주님이 우리의 인격의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 오시는 거냐? 어디겠습니까?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한테까지 가야지 되는 거죠. 무덤 속에 있는 죽음을 만나시는 데까지 가셔야 그게 주님이 보좌를 두시는 인격의 가장 깊은 내면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내가 주님의 말씀을 주님을 나의 좋은 모습, 잘난 모습, 잘돼 나가는 모습 위에 주님을 모시는 것은 잘하지요. 잘해요. 내 잘난 모습, 잘 나가는 모습, 나의 장점 이런 것에 주님이 보좌를 놓으신다라 그러면은 우리는 아주 주님의 보좌를 아주 그냥 머리에 이고 다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나 과연 진정으로까지 주님을 만나는 그 심령이 또 하나고 이거는 높다 낮다에 대한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어떤 말씀을 들어서 나는 2등, 어떤 말씀을 들어서 나는 1등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애고 어른이고 배운 게 많고 적고 말씀을 어떻게 받았고 간에 이게
진정성을 만날 수 있는 것은 그거와 전혀 별개예요. 인정하시죠? 그런데 게다가 진정성이 뭐가 진정성이냐면 내가 믿어지는 것을 믿어드리는 것은 마르다예요. 그러면 안 믿어지는데 억지로 믿으라는 얘기냐? 그 얘기가 아니라 안 믿어지는 것을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의 가장 못되고 약하고 추하고 못난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면은 죽어버렸어. 아예 죽어버려서 더군다나 나흘이 돼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은 아예 이렇게 드러내고 싶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윤수, 준영이 윤수. 준영이가 안녕해. 오랜만에 봤더니 이따 해. 자, 이 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보좌를 두신다라고 하니까 그 보좌를 두시는 자리가 우리가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자리에 계시는 것을 보좌에 앉으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로 우리가 생각하고 이제까지 온 게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더 알고 더 깨닫고 신령하고 뭐 높은 거로 알아가고 그렇게 되면은 주님이 그 안에 보좌를 두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로다가 우리가 그렇게 알고 오다가 보니까 나도 모르게 높아지는 쪽으로 향하게 된 건데 주님이 보좌를 놓으시는 자리가 그렇게 잘 알고 뭐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모르는 게 어딨어. 인자세계 뭐 다 알잖아요. 그런데도 겉사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속사람은 뭐예요? 자기의 진정한 죽어있는 부분을 주님이 그렇게 알아도 죽어있는 부분 분명히 있거든요. 와서 보시옵소서. 자기의 진심이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리고서도 실제로 그 죽은 면과 주님이 딱 마주하게 돼서 나사로야 나와라. 거기는 정말 보여주기 싫고 자, 이 얘기를 한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이제 우리가 수련회를 모였을 때 내가 이 얘기를 온 천하 만방에 나의 가장 치사하고 더럽고 수치스러운 이면을 내가 사람들한테 공고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행동 강령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의 관점이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주께서 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보좌를 두시는 게 아니라 나의 가장 수치스럽고 감추고 싶고 이거는 절대 안 돼. 그 어디를 와서 보시려고 그래. 이건 안 돼. 라고 아예 덮어놓은 그런 부분에 주께서 오셔서 거기에 들어가셔서 만나 주실 때 비로소 주께서 내 인격의 가장 깊은 내면에 보좌를 두셨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어서 냄새 나는 나사로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니까 그 장례식장이 뭐가 돼요? 잔칫집이 된 거죠. 그게 회복이에요. 그게 회복이에요. 괜찮아. 졸아도 돼. 눈빛이 살았네. 그래서 우리의 주님에 대한 생각이 주님이 나의 잘 나가는 면에 이렇게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내 가장 못난 면에 주님이 와서 함께 하실 때
거기가 주님이 보좌를 놓으시는 자리구나. 오죽하면은 무덤에 묻히신 2박 3일 동안, 사흘 동안 지옥에를 가셨을까? 지옥에 가셔서 죽은 영들을 만나서 살려주신 거 아니에요. 그게 구원 아니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여기서 마음에 상처를 입은 사람이 회복이 됐어요. 무슨 내가 옛날에 어떤 사람한테 상처를 입었는데 뭐 그게 어떻게 했더니 뭐 가서 악수를 했더니 이게 회복이 됐어요. 이런 어떤 생활 속에 일어나는 이런 자질구레한 일들도 회복이지만 실제로 구원은 뭐예요? 예수님이 친히 지옥에 가셔가지고 죽은 영들을 만나서 살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좌를 두시는 데가 어디예요? 하나님 우편. 자꾸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요? 우리의 마음 중에서 가장 성결하고 가장 고결하고 가장 깨끗한, 그러니까 어쩌다가 우리가 좀 착한 생각을 하고 어쩌다가 다른 사람을 좀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 아이코 주님이 내 마음에 이 깨끗한 면에 보좌를 두셨군요 라고 생각을 하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그거를 가차없이 부숴버리시는 말씀이 그게 아니라 나의 통제 안 되고 나의 가장 더럽고 치사하고 아예 죽어버려서 떠들어 보고도 싶지도 않은 그 면에 주께서 하나가 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거기에 주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내가 인정을 하고 인식을 할 때 비로소 주께서 나의 심령의 가장 깊은 곳에 보좌를 두심이 되어진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주님의 능력이 살아서 살리는 쪽으로 역사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똥 마려운 사람이 똥이 막 뒤에서 막 밀고 나오는데 앞에다가 산의 진미를 차려 놔 보십시오. 그게 맛이 땡기겠습니까? 그냥 급해가지고 아이고 이거 뭐 맛도 없어 막. 근데 그냥 쫙 비우고 그냥 뭐 일도 열심히 해가지고 배도 쫙 비우고 그래봐요. 어떤 사람이 군대에서 먹던 라면 맛을 도저히 잊지를 못해가지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안 말해도 그 맛이 안 나더래잖아요. 그리고 어쩌다가 한 이틀을 굶었대요. 그래가지고 대충 끓여가지고 라면밖에 없어서 그걸 먹었는데 그 맛이 나더래잖아요. 지 배돼지가 고프니까 그 맛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속인데 이 속에 있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아무리 눈에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거 신앙의 요소까지도 거기다가 갖다가 쳐 발라서 두껍게 쌓아 놓는다고 해도 이 속에 근본적인 게 채워지지를 않더라라는 거죠. 우리에게 오늘 또 한 가지 알려주신 바는 우리가 잘 나가고 신령하고 깨끗하고 성결한 모습일 때 거기에 보좌를 두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장 더럽고 감추고 싶고 죽어버려서 아예 돌로다가 이렇게 매장을 해버린 그 자리에 주께서 하나가 되신다. 그거는 뭔지 어떻게 알아요? 자기는 알죠. 나는 알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 혼자 마음속에서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나의 이 가장 죽어버렸다라고 생각한 이 면에 주께서 하나가 되시는 게 보좌를 두시는 거라고. 그러면은 진짜 나를 다 아신 바 되신 거네. 그게 주께서 나와 하나 되시는 거고, 그럴 때 비로소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드렸습니다. 짧다고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말씀드릴 건 다 말씀드렸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아시되 너무나도 잘 아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도적같이 우리가 알기도 전에 이미 오셨다고 해서 그렇게 오신 거로만 생각하고 위로 속에 있었는데, 여전히 우리의 생각은 우리가 신령하고 성결할 때
주께서 거기에 함께 하시는 거로만 오해하고 있었는데 우리의 가장 더러운, 그래서 아예 묻어버리고 돌로다가 아예 매장을 해버린 그 자리에 주님이 보좌를 두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거기에서 나타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또 말씀 가운데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보는 눈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 달라져서 참 주께서 우리를 아신 바대로 우리 자신을 알되 공허와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헵시바요, 뷸라요, 결혼한 자요, 하나된 연합한 자로서 나를 바라볼 수 있고 주님을 비로소 있는 그대로 또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오니 감사를 드리옵고, 저희들이 혼자 있거나 함께 가거나 그 모든 과정에 주께서 함께 하시고 나에게 있는 가장 적절하고 유효한 과정을 통하여서 오늘도 또 살아 역사하심을 감사를 드리옵고, 모든 말씀을 비올 적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